자, 그래서 이제 G7 치유 과정은 이렇게. 첫째 뭐예요? 영성 치유. 둘째, 심리 상담 치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본인에게 필요하면 권고해서 일단 우리는 병원의 진찰이나 이런 걸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쪽에서 할 수 있으면 또 그렇게 하도록 해주고, 또 그게 안 됐을 때는 이제 우리가 도와주고 이런 차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결과. 자, 영성 치료가 왜 필요한가? 심리와 삶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전문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이고요. 영성 치료의 방법들은 이제 뭐가 있습니까? 자, 우선은 말씀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암송과 묵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분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답이 될 수 있는,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암송하게 하고 이제 묵상하도록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30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그 묵상이라는 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묵상은 치유하는 이 메디신, 약의 단어와 어원이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이 약이 몸에서 녹아 혈관을 통해 온몸에 퍼질 때 치료가 되듯이 거룩한 언어들이 묵상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 속에 깊이 스며들며 비로소 우리는 교화되며 온전히 내 것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 이 우울한 감정이나 기타 심리적 질병의 감정이 바뀌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암송하고 묵상한다는 거는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내 뇌 속에 계속 새로운 정보, 치유의 정보를 계속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암송하고 묵상하면은 그 말씀 속에 어떤 단어 하나하나가 이 사람한테 영향을 미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보면 사람이 흥분하고, 어떤 단어를 보면은 사람이 기가 죽고, 어떤 단어를 보면은 사람이 용기가 나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담대하라 이런 단어를 보면 어떻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단어 하나하나가 암송하고 묵상할 때 그 사람의 이 감정을 만드는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느낌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암송.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도 프로그램.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도 프로그램을 짜줘보고, 또 이제 마귀를 대적하고 추방하라. 소위 말하면 축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쫓아내는, 대적하는 기도를 가르쳐주고,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찬송 치료. 그래서 찬송을 계속 다니면서 들을 수 있도록 좋은 찬송들을 들을 수 있도록 골라주거나 이제 또 자료를 좀 주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나중에 이제 찬양 듣고 다니는 거 보면은 무슨 찬양을 듣는지 한번 이제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곡이 이렇게 좀 그 슬픈 곡이나 이런 것들은 좀 바꾸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이제 심리 상담이에요. 심리 상담. 영성 치유와 함께 사용하게 되는 도구는 상담 치유다. 상담 치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수 있다. 친밀, 공감, 분석,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 자, 우선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게 중요해요. 처음 오는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 우선 경계를 하죠. 특히 여자분 같으면은 상담자가 남자이기 때문에 경계를 하려고 해요.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이제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해지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차도 이제 뭐 한 잔 내놓을 수 있고, 또 차 한 잔 드시겠어요? 저는 주로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물을 끓여놓고 뭐 차 한 잔 드시겠습니까? 뭐 녹차나 커피나 뭐 어떤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뭐 물을 드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물 한 잔 주세요 그런다든지 보통 이제 물 한 잔 주세요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컵 속에 있는 물을 나한테 이제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요? 예. 그러니까 그런 황당한 경우를 내가 2번 만나봤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 이게 뜨거운 차를 놔도 이게 안 되겠다.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이제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있다가 순간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확 뿌리니까 뭐 옷에도 튀기고 얼굴에도 튀기고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된다든지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좀 이제 그런 것들이 깊어지면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예, 하는 거. 예. 근데 어쨌든 뭐 친밀감, 공감 이제 대화 나누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당장 죽겠다는 사람은 친밀이고 뭐고 이런 건 다 우선 뒤로 가야 되고 우선 이 사람은 그 뛰는 생각을 바꿔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 생각 바꿔주기 여기 2번째로 이야기했어요. 삶의 패턴. 그래서 이제 조금씩 친해지고 이제 관계가 성립이 돼 가면은 이제 생활의 패턴도 이제 한번 찾아주고 그래서 하루 일과표도 받아보고 언어 패턴. 그러면 제가 확 이렇게 뿌리고 나면 그 다음에 목사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건 뭐 어떻게 해. 그거 뭐 이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야지. 그 순간 이렇게 하고 나면 그냥 그리고 나면은 이제 다시 오히려 미안해 하니까 완전히 뭐 예, 그게 길게 계속 끝까지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예, 순간적으로 예? 아 그럼 그래서 금방 알아요? 그럼 그래서 더 힘들어하는 거야 이제 이게 본인이 해놓고 나니까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괜찮다. 그걸 내가 충분히 다 당신의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미안해 할수록 이건 더 안 좋은 거다. 그러니까 나는 환자다. 이걸 인식하고 이럴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덜 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필요해요. 덜 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네. 기술이겠죠, 그게 기술이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일을 만나니까 진짜 황당하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예. 근데 어쨌든 기본은 존중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 네. 기본은 불쌍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네. 예, 삶의 패턴, 언어 패턴, 이제 이런 걸 이제 자꾸 바꿔가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뭐 몇 주 동안 어떤 사람은 매일 와야 될 정도로 심각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 다음에 뭐 좀 괜찮아지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이렇게 이제 만나고 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계속 그 사람만 붙들고 씨름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동아리나 G7 교육이나 이런 이제 모임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자존감 높여주는 거예요. 요거 이제 그래서 이제 편지 쓰기라든지 자기와의 대화라든지 자기 칭찬 하루에 3가지씩이나 5가지. 요거는 아주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 오늘도 이제 그날 안 만났어도 카톡으로 오늘도 자기 칭찬할 거 있으면은 5가지만 찾아가지고 나한테 보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존감 높이는 거. 자, 여기서 이제 14가지. 자신의 존귀함 인정하고, 존귀한 인사를 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가치를 만들고, 자기 이해를 하고, 용납하고, 희망을 찾고, 사랑을 고백하고, 위로하고, 대화하고, 편지 쓰기, 또 자기를 개발하기, 자기 치료하기, 자기 거 소중히 여기기. 이런 걸 이제 하나씩 같이 대화도 나누면서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과제도 주면서 또 이제 카톡을 통해서
이제 확인도 해주면서 이제 이렇게 진행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책을 그냥 줘서 우리 이제 G7이나 그런 이제 우리가 만드는 이제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내면의 세계에 자기를 좀 건드려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책을 그냥 주고 나중에 읽고 오면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그래요. 장점,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행복 프로그램 찾아 행동하게 하기. 자, 행복 프로그램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행복하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바깥에서 행복의 요소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행복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나는 이렇게 할 때 행복하다. 네,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이제 밖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걸어 다니고 할 때가 우선 행복하다. 그때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내 서재에 들어가서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글을 쓸 때 이때가 이제 행복하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졌을 때 일단 그 방법을 내가 써요. 활용을 하면은 그걸 통해서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할 때 가장 행복하냐. 행복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해줍니다. 이거. 그래서 바깥에서 자꾸 행복을 기대하면 안 되고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폭발시키는 거를 해줘야 돼요. 폭발. 화해하게 하기. 필요하면은 가족들 불러서 화해도 시키고 또 자기하고 화해도 시키고 또 다른 사람과 화해도 시키고 다양한 동아리 참여하기, 음악, 미술, 독서 뭐 이외에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은 다양하게 하도록 하고 G7 프로그램 공부하기. G7 프로그램은 치유에 큰 도움이 된다. 그 다음 마음 비우기와 채우기. 목표 수정. 그러니까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어떤 거에 대한 막 기대감 때문에 이게 우울증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라는 것도 다른 것도 그렇지만은 완벽주의자들 또 그러면서도 성격이 내성적으로 형성된 사람들 그 다음에 뭔가 성취욕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생겨요. 예. 왜냐하면은 내가 목표한 대로 막 착착착착 이루어지면 되는데 가다가 꺾여. 그러면 이제 성격이 좀 둥글둥글한 사람들은 뭐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이러니까 심리적으로 억압이 덜해요 이게. 예. 근데 꼭 이루어야 된다. 나는 이거 안 되면 절대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안 되면은 상실감, 허탈감, 좌절감이 굉장히 커지죠 이게. 아유, 내가 이것도 못하다니. 그리고 자기를 이제 학대하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쭉 들어보면서 목표의식, 이 세상을 혹시 목표가 뭐세요? 이런 거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세상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요. 보통 고정관념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다양한 그런 틀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눠주고 자기 정체성을 찾도록 도와주고 자기 개발하게 하기, 포기하게 하기. 어떤 거는 포기하도록 도와주고 어떤 거는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장점 찾기 같은 거는 채우는 영역이고 목표 수정 같은 거는 내려놓는 영역이고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내려놓게 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현실을 또 수용하는 거, 영적인 거, 하나님의 사랑, 자기 행복 프로그램 등 채워야 할 것들을 공부하기. 우울증의 근본 이유는 자기 상실감에서 오는 절망감과 고독이다. 치료는 여러 가지 영역을 통해서 이것들을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채움이 없이는 온전한 치료를 이룰 수가 없다. 네.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귀신이 나갔는데 집에 들어와 보니까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거예요. 집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채워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치유가 된 다음에도 계속 채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 관리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또 빈단 말이에요. 또 비면은 들어오는데 이제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형제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치료해도 그 안에 채움이 없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심리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 마음을 채워주는 일이다. 다음의 내용은 채워야 할 중요한 부분들이다. 이런 걸 이제 채워주는 거예요. 희망을 채워주고 은혜를 채워주고 기쁨을 채워주고
자신감을 채워주고 존재감을 채워주고 건강을 채워주고 직업을 채워주고 관계를 채워주고 재산도 채워주고 목표도 채워주고.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뺄 건 빼고 채울 건 채워주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가요? 그렇죠. 본인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내가 뭐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거니까. 단지 이제 본인이 하기 힘들어 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코칭 스타일이 필요해요. 일반 상담적인 거는 그냥 상담하고 가면 그걸로 끝인데 코칭은 어느 정도 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오늘 어떠세요? 아침에 문자 보내주고 저녁에 오늘 과제 준 거 어떻게 잘 끝내셨나요? 잘 안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정한 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이제 코칭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코칭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해서 이런 상담이나 치유에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대화자하고 관계가 딱 끊어지는 순간 이 사람은 혼자서 뭘 어떻게 해야 될 이게 아직 안 길러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이제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해주는 거죠, 이게. 자, 심리치료와 삶의 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마음에 채워야 한다. 인간은 본래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유하게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주셨잖아요. 소유하게끔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비어가기 때문에 이게 관계 속에서 살게 되는 사람들이 관계가 깨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이다. 그래서 유형의 재산, 이건 눈에 보이는 재산들이에요. 또 무형의 재산, 이건 5가지 삶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영원한 재산, 천국과 영원한 기업, 상급, 이런 거죠. 영생. 네. 9번째는 이제 자기를 찾아서 독립하기예요. 다른 의존도가 큰 부분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태어났는데 언니들이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엄마도 사랑하고 언니들도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놀 때는 언니들끼리 노는 거예요. 얘를 끼워줄 수가 없어. 너무 어려가지고. 그 자기는 항상 나는 왕따야. 나는 외로워. 이런 상황에서 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자를 만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에 대한 의존도가 그냥 99.9%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이 사람의 심리나 삶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그런 관계를 갖되 독립을 시켜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독립을 시켜줘.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의존도 때문에 당신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것 같다.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여자하고 대화를 하고 자기하고 대화 안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지금 빨리 와 그랬는데 바빠서 나 지금 못 가고 내일 갈게. 그러면 또 화가 나고 서운해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삶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나누면서 사랑하되 일단은 당신의 주체, 독립을 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당신의 삶이 뭡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당신의 장점은 뭡니까? 이걸 살리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과 멀어지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내면의 세계가 자꾸 독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자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한 일을 하도록 봉사활동, 동아리 참여. 심리 질병을 치료하는데 봉사활동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신병학자 알프렛 아들러는 그런 말을 했어요. 언제나 내 처방대로 하면 14일 안에 반드시 완쾌 됩니다. 그건 날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하면 그걸 통해서 내 안에 뭔가 즐거움이 일어나요, 이게.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사랑성은 그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로마서 15장에서는 내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극적 자세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적극적 자세는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14일 안에 완쾌됩니다. 예수의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은 인간이 인생에 있어 최대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인간 최고의 찬사는 보다 좋은 협동자가 되라,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라,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는 참다운 반려자가 되라. 아들러 박사는 하루 한 가지씩의 선행을 역설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 주려는 것으로 오운회, 공포,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자기 자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 그렇죠. 예. 근데 이게 5가지의 뭔가 막 그런 걸 거예요, 이제.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제. 예. 고뇌. 오뇌가 아니고 고뇌. 그럼 틀린 글자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나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불교에서는 그 몇 가지의 번뇌를 이야기를 해요.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어쨌든 그런 이제 괴로움이죠, 괴로움. 네. 네. 자, 그것도 확인하시고, 네. 자, 이것 때문에 고뇌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성경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로마서, 예, 이게 14장인가요? 로마서 15장 같은데. 자, 로마서 15장입니다. 15장.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네. 15장 2절로 바꿔주세요. 이웃사랑, 이것은 심리질병을 치료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여기에 나온 이야기도 우리가 이제 좀 읽어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편이 죽어서 굉장히 슬픔, 우울함에, 우울증에 빠져 있는데, 어떤 고아들을 도와줌으로써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우울함을 잊어버릴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실어 놓은 거예요.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38페이지. 두 고아는 수개월 만에 나에게 행복과 망아의 감정을 가져오게 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나 자신이 얼마나 행복했던가를 알게 되었다. 나는 어린 시절의 크리스마스가 부모님의 사랑과 자애로움에 넘쳤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두 고아들은 내가 그들에게 해준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나에게 베풀어 줬다. 이런 경험으로 미루어 나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행복이란 전념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준다는 것은 곧 받는다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남을 돕고 사랑을 주므로 고민과 슬픔과 자기 연민을 극복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이제 나는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 그때뿐 아니라 그로부터 줄곧 그렇다. 네. 정신병 전문의를 찾아가는 사람의 3분의 1은 마거릿 H가 했던 대로만 한다면 아마 많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흥미를 갖는 일이다.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세계적인 정신과 전문가인 칼 융이 한 말이다. 나의 환자의 3분의 1은 임상적으로는 진정한 신경증이 아니다. 그들의 병은 인생의 공허함과 무의미함이 원인이다. 보다 큰 행복, 큰 만족과 자존감의 자존심의 감정을 위해 남을 돕는 것, 이러한 태도를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개발된 이기주의. 아주 참 멋진 말이죠. 개발된 이기주의. 무슨 뜻입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이기주의죠. 자기를 위해서 발전된 이기주의. 데오도 드라이저 인간이 짧은 인생에서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그는 자기보다 타인을 잘되게 할 것을 생각하고 계획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쁨은 그들 속의 기쁨에 이어졌고 그들의 기쁨은 그 자신 속의 기쁨에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흥미를 가짐으로 자기를 잊으라. 매일 다른 사람의 얼굴이 기쁨의 미소를 짓게 착한 일을 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선을 행하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하셨다. 네, 여기 써 있네요. 로마서 1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죠.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없는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자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더 그릇되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과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들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지 못하니까 이런 자기개발적 프로그램 안에서 이 사람들이 더 잘 사용하는 거죠, 이게. 약물 및 일반 의학적 치료. 자, 그래서 우리 G7 치료 방법은 첫째는 영성 치료, 두 번째는 이제 심리 상담 치료, 세 번째가 약물 및 일반 의학적 치료. 때로는 약물이 필요할 때도 있고 병원 진찰을 권유해서 일반 의학적인 치료를 받게 될 때도 있다. 그러나 약물은 임시 도움을 받는 것이지 결코 심리질병 치유의 본질적 답은 아니다. 약물 치유와 처방은 상담의 소관이 아니므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약물 치료는 본질이 아니므로 상담 과정에서 필요시 내담자와 협의해서 중단 복용을 조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어쨌든 약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신중하게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자, 관리 치유. 이것이 G7 치유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다. 일반 사회적 치유는 장기적인 관리가 어렵다. 그러나 G7 치유는 신앙생활을 그 결론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고 자기를 더욱 발전시켜 줄 수 있다. 예배, 봉사, 말씀 교육, G7 교육, 성도들과의 교제 등은 치유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안정된 미래를 만들게 한다. 그러나 일반 사회적 치유들은 장기적 관리 발전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거기는 뭐 본인들이 찾아가서 내가 아파서 왔습니다 해야 뭐가 되는 거지. 이게 뭐 장기적으로 이 사람을 관리하고 그 좋은 장점들을 개발해서 발전시켜주고 이런 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G7 치유, 기독교 치유는 그런 면에서 장기적 관리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장점이 있고 오히려 자기가 그런 아픔을 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봉사나 가르침이나 이런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으로 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 결과. G7 심리 치료는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게 된다. 현실적이면서도 영적이고 장기적인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유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심리질병은 치유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가능한 병이라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다. 실패한 경우의 원인을 보면 본인의 의지가 약하고 자기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할 경우에는 상담과 치료가 어려워지게 된다. 이거는 뭐 평범한 진리예요. 네. 밥을 옆에다 차려놨는데 안 먹어. 그거 안 먹으면 어떻게 해? 이제 굶어 죽는 거지 이제. 뭐 그것까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야기 나눌 때 치료할 수 있고 치료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걸 이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죠. 자, 본장에서 소개하는 G7 치료 5가지는 뭐예요?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넷째는, 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4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람을 다루게 되죠. 네. 자,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첫째는 뭡니까? 팁.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치료의 의지. 그 다음에는 채워야 할 것. 네, 영성, 은혜를 채우는 거고 5가지 성품 개발. 그래서 자기 발전을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비워야 할 것. 기대, 목표, 사람의 의존도, 현실 수용. 좀 때로는 쉬기도 하고 보물찾기, 장점, 재능, 희망, 참 자기, 새로운 삶, 남아있는 소중한 것들. 이런 걸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좋은 점들을 자꾸 찾아내야 돼요, 이게.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이 뭔가 좋은 점들을 찾아내기 시작을 하면은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나는 아무것도 없어. 다 나를 버렸어.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자, 세상 사람 의식하지 않고 자기 삶을 살도록 만들고 자기보다 더 안 좋은 환경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이제 가이드를 해주거나 함께 봉사하거나 이런
환경, 관계, 새로운 정보와 감정, 삶의 패턴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자, 할 수 있죠? 어려운 거 없죠? 할 수 있죠? 네. 자, 외치기. 기쁘고 즐겁게 살자. 생각을 바꾸면 된다. 네. 자,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회적인 일반인들은 일반 그 심리학자들이나 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하는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앞장에서는 G7 치료 방법들을 살펴봤다. 본장에서는 일반적이고 사회적 치료 경험들과 방법들을 정리해 보자. 뭐 비슷한 것도 있고 또 조금 더 이제 기술적인 면은 좀 더 발전적인 부분도 있고 세미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참고해서 활용할 거는 활용하시면 돼요. 우울증은 치료되는 병이라는 점이다. 모든 전문가의 공통적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과정을 거치면 훨씬 성숙한 삶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미리 예방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나 혹시 있다 하더라도 큰일 난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절망할 일이 아니라 희망을 갖고 대처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제 일반 사회 심리치유 전문가들의 치료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자. 일반 사회에서 치유하는 방법들은 영적 치유나 G7적인 치유 방법, 특히 자기 정체성 찾기 이런 거는 없죠.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없지만 유익한 부분들도 많다. 내담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느 한 가지에만 고정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서 도움을 주거나 또 다른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 당사자의 치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우울증의 치료에는 3가지 방법이 쓰이고 있는데 정신치료와 약물치료가 가장 중요하다. 정신치료는 환자의 마음을 편안하도록 도와주면서 우울증을 유발시켰다고 보아지는 내면적인 충동들을 풀어서 순화시키는 것이다. 반면에 약물치료는 환자 대뇌 속의 화학성분의 불균형 상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항우울제 약물을 사용하므로 증상의 개선을 꾀하는 것이다. 3만개 항우울제는 체내 신경전달 물질인 모노아민의 분해를 억제하므로 효과를 나타낸다고 믿어진다. 분해 억제 작용의 결과 이들 신경전달 물질들이 대뇌에서 많이 생성되거나 축적되어 신경세포에 오래 작용하도록 하므로 우울증을 개선할 수 있다. 반면에 모노아민 산화효소 저해제들은 노르에피네피린과 세로토닌의 분해를 촉진하는데 관여하는 산화효소를 저해하여 효과를 낸다. 우울증의 증세가 심하여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기충격 요법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방법은 환자의 뇌에 전류를 흐르게 하여 경련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우울증의 치료는 정신치료와 약물치료 또는 전기경련요법을 같이 사용할 때 좋은 치료과를 얻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역동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이게 안에서 어떤 이제 경련을 좀 일으켜 줌으로써 긴장감도 만들어주고 이제 이런 어떤 생동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현장을 끌어내보자 이제 그런 이야기죠. 자, 두 번째는 미야지마 게냐. 이 양반은 약을 처방하지 않는 정신과 의사로 알려진 분입니다. 자,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은 자기 학대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우울증은 약으로는 고칠 수 없다. 나는 7년 동안 약을 먹었지만 나 자신의 우울증을 고칠 수 없었다. 이 사람은 이제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나중에 전공을 선택할 때 이제 정신과를 선택했어요. 그 이유는 자기가 이제 우울증 때문에 항상 시달림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정신과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정신과를 선택을 해서 이제 다니다 보니까는 이제 자기 우울증 때문에 선배 이제 전문의가 약을 처방해 줬는데 그 약을 7년 동안 복용을 했어요. 근데도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항상 고민하다가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온 어느 자기 개발 서적 하나를 보면서 여기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음식, 생활 패턴을 다 바꾸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약을 처방하지 않는 이제 그런 치유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생활 패턴을 통해서 먹는 음식을 통해서 뇌에서 우리에게 그런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호르몬이나 이런 게 다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다양한 그러니까 꼭 죽어라고 약만 먹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뭐 약이 없다고 그래서 아닌 것도 아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이제 처방하고 조화를 이루는 게 필요하죠. 치유 방법은 사고 방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원인을 찾아 원인 제거해야 한다. 자신의 사고 방식과 주변 상황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우울증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건 중요한 이야기다. 자신의 정체성 회복과 올바른 인간관계,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처 능력이야말로 우울증뿐 아니라 모든 정신적 질환을 자유하게 되는 비결이다. 현대 사회에서 늘어나는 심리질병의 대다수는 생활습관, 스트레스가 주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렇다면 그런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정답이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평소 자신의 건강에 신경 쓰는 거다.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다. 인간은 공통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는데 쾌락과 고통의 원칙. 인간은 늘 쾌락을 얻으려 하고 고통을 피하려 한다는 원칙. 먼저 원인 분석을 하라. 지금의 나는 왜 이럴까? 질 높은 연상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건 뭐냐면 연상은 상상법이에요. 상상법. 그래서 수준 높은 상상법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꿈의 실현은 동기부여에서 플러스가 되는 말, 마이너스가 되는 말. 말은 감정의 증폭기다. 당신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뭔가? 나는 나를 즐겁게 하는 사고방식을 찾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고방식과 말을 바꾸고 인간관계를 바꾸는 데 착수했다. 식생활도 바꿨다. 그래서 사고방식의 전환, 말을 바꾸고 인간관계를 바꾼다. 식생활 개선. 그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자신의 우울증을 치료하고 다른 사람의 우울증을 치료하고 있다. 이제 그가 우울증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바꿔야 할 사고방식 20가지를 소개한다. 첫째는 뭐예요?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우울증의 대다수는 인간관계나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직접적인 고민의 원인이 된다. 기대가 크면 마찰이 크다. 서로 다름에서 트러블이 생긴다. 행복의 지름길은 나에게 찾는다. 상대는 그대로 두고 나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꾼다. 상대는 바꾸지 않는다. 자기를 바꾸라.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들을 이제 연구하고 다루는 사람들은 이런 공통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우리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인간관계를 편안하게 유지하는 법, 상대의 의사를 거스르면서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선택 이론에서는 강압적 통제라고 한다. 아이가 뭐뭐 해주지 않는다. 남편이 뭐뭐 해주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주어인 고민은 내가 해결할 수 없다. 네. 그럼 그 사람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을 내가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이야기 속에는 항상 뭔 이야기가 나옵니까? 네. 상대방이 안 해줘. 상대방이 이래. 난 너무 힘들어. 항상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게 다 맞는 것처럼 여기 왔는데 심리 치료와 심리의 이런 인간관계론 쪽에서 연구하고 특히 우리 G7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루고 연구하다 보니까 중요한 건 자기 변화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5가지, 이 5가지 성품을 내가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과의 관계도 다 풀어져 갈 수 있는 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내비두고 계속 상대방 때문에 뭐가 안 됐고,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해 죽겠고, 자식 때문에 속상해 죽겠고, 막 이런 것이 항상 주를 이루는 거예요. 자, 관계에서는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지 않는다. 모두가 다르고, 다른 모든 게 좋다고 생각하라. 우리가 이게 다름, 이 5가지 정체성 공부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죠. 다름. 누구의 탓도 아니다. 자기 탓도 아니고 상대 탓도 아니다. 그냥 서로 다를 뿐이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 네 탓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말은 있는 그대로 듣는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상대와 대화해도 처음부터 그건 잘못했는데라고 상대를 부정하면서 듣게 된다. 힘으로는 상대를 절대로 바꿀 수 없다. 평가를 버리고 상대방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세 번째, 뭘 버려요? 기대를 버려라. 상대방이 변해서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 한다. 당신이 변하면 상대는 혹 바뀔지도 모른다. 중요한 건 나의 변화다. 상대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나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내가 달라지면 내가 즐거워질 뿐 상대방의 변화는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 보통 모든 문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상대에 대한 의존도가 뭐 크면 클수록 실망이 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도 많은 거예요. 네 번째, 자신을 우선순위에 둔다. 인간관계는 상대를 너그러이 받아들이고 사랑함으로 평온해진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하나의 대전제가 있다. 그건 자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사랑해.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사람은 자신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을 부족한 나 혹은 무능한 나, 쓸모없는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자신도 인정해라. 어떤 부모들은 공부 잘하는 자식 인정하는데 공부 못하는 자식은 인정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공부 못하는 자식은 가치가 없다고 인식하게 된다.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유능한 나도 무능한 나도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을 인정해준다. 자, 5번째, 의무나 책임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의무나 기대에 지나치게 부응하면 괴로워진다. 즐겁게 일하면 안 되나? 책임감과 의무감보다는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게 하라. 이게 이제 뭐예요? 주인의식이고 주도적인 삶이에요. 무리하지 않고 편안하게 목표를 세운다. 스스로 기쁘다고 생각하는 목표,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목표, 내게 맞는 목표를 세워보라. 책임이나 의무에 사로잡히면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주도적 삶이 중요한 겁니다.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나를 바꿀 수 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이 사고방식에 빠져 있어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한테는 그게 안 맞는 말입니다. 뭐 이래버려요, 이거. 네, 그러면은 이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질병의 3단계, 4단계 이렇게 가면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이게. 초기 단계는 이야기해주면, 아,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게 3단계, 뭐 4단계 이렇게 갈수록, 뭐, 말씀은 좋으신데요. 그게 잘 해도 잘 안 되던데요. 뭐 그런다든지. 네. 부정적인 말은 그만하라. 큰일이야. 안 되겠다. 불가능해. 알아줄 리가 없어. 같은 부정적인 말들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부정적인 생각을 만든다. 말을 바꿔라. 훌륭해. 신난다. 즐겁다. 기분 좋다. 괜찮네, 최고다 같은 말을 의식적으로 해보라. 같은 사건을 놓고도 말을 해보라. 우리는 뭔만 말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5가지에서 나오는 말들 많이 해야죠. 존귀한 말, 또 능력의 말, 또 나는 천재야 이런 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이제 우리가 다음 달부터 공부하면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언어의 기본은 2가지예요.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에 근거한 말, 하나는 창세기 3장에 근거한 말. 이걸 세상적으로 표현하면은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말은 긍정적인 말로 바꿔야 돼요. 하여튼 모든 말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을 기반으로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공부하면 뭐예요? 실질적으로 말할 때 큰일이야. 안 되겠어. 불가능해. 뭐 그래 봐야 뭐 아유 그거 뭐 되겠어. 이래버리면 실질적으로 창세기 1장 27절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말은 계속 창세기 3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현실을 이제 바꿀 수 있는 말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애와 어른의 차이예요. 조그만 애들은 이런 말을 해. 그리고 가르쳐 주면은 일단은 해. 근데 우리 어른들은 지금도 그러잖아요. 어른들은 현실은 아닌데요. 이래버리니까. 예. 그래서 언어 교실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언어 훈련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네, 진짜. 가만 놓고 이제 대화를 나눌 때 녹음을 해봐요. 한번 이렇게. 내가 하루 종일 우리 심장 검사 이런 거 할 때 이제 저도 가끔가다 그런 거 하는데 이거 뭘 매달아 놓고 한 2, 3일 동안 계속 이제 체크를 합니다. 이게 계속 체크를 해요. 그러면 이 안에 이렇게 녹화가 돼. 심장의 박동이나 뭐 이게 움직임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언어에 그걸 해봐야 돼. 네. 그러니까 소 목사님은 김 목사님이 하루에 부정적인 말과 언어적인 긍정적인 말을 어느 비율로 하는지 살펴보시고, 예, 녹음해가지고, 예, 다음에 한번 틀어줘 보시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예, 그래서 A, 무리야, 큰일이다. B, 기회를 즐기자. 크게 변할 수 있는 기회야. A, 안 되겠어. B,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의미예요. 근데 한쪽은 안 되겠다. 한쪽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우울증에 걸리는 해석을 하지 마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는 해석을 꼭 합니다.
회사의 구조조정 앞에서 우울증이 걸리기 쉬운 사람의 해석. 가족은 어떻게 하지? 생활이 엉망이 되어 버릴 텐데 다음 일자리를 어디서 구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죽고 싶다. 예, 이렇게 이제 패턴이 가요. 예, 그럼 우울해지는 거죠. 근데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아, 이로써 이런 싫은 상사에게 드디어 해방되었구나. 네. 내게 맞지 않은 일이었는데 종지부를 드디어 찍었다. 앞으로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내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일을 당했는데 한쪽은 우울증에 걸리는 말만 하고 있고 한쪽은 뭔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 뭐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바뀔 거, 예? 뭐 우울한 이야기들을 한다고 해서 바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네. 7번째,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한다.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건 즐거움과 기쁨이다. 정말 하고 싶은 게 뭔가? 나에게 솔직한 인생을 살자. 아이의 인생과 부모의 인생은 다르다. 아이에게만 올인하면 후에는 빈둥지 증후군에 시달린다. 자기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 당신이 환하게 웃으면 주위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번져간다. 즐거움을 찾아 끝까지 맛보라. 자, 빛이라는 말씀을 우린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빛. 빛이라는 거 하는 것은 밝게 사는 모습이에요. 선하게 사는 모습이에요. 능력 있게 사는 모습이에요. 이거를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이거를 비춰주는 겁니다. 이거는 말 아래 두지 않아요. 가둬두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등잔 위에 둬서 사람들이 다 보게 하는 거죠. 다 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밝은 모습을 살아주는 거죠. 사람이 밝게 살고 밝은 말을 하는 사람은 뭔가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네. 근데 그냥 만나면 항상 얼굴부터 찡그리고 거기서부터 계속 뭐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세상도 다 그냥 몹쓸 놈들만 잔뜩 사는 세상처럼 이야기를 하고 막 이래버리면은 그냥 같이 막 이게 짜증이 나고 별로 기분도 안 좋고, 예, 그러는 거죠. 즐거움을 찾아서 끝까지 맛보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는 게 행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즐겁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즐거워질까를 생각하라. 게임처럼 도전하라. 아주 작은 목표를 정해보자. 고마움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보자. 작은 목표를 달성하면 점점 즐거워진다. 그러니까 다른 목표가 없으면은 누구에게든지 다 고맙다고 인사를 나눠보자. 이런 목표도 해보라는 거죠. 8번째, 잘하는 일을 써본다. 우울증은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다시 돌아보는 절호의 기회다. 우울증 증상은 괴로운 사고방식을 고치고 싶다는 자신의 본심이 보내는 애정의 메시지다. 우울증은 삶의 방식을 바꿀 기회. 우울증은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을 바꿀 소중한 기회다. 진짜 하고 싶은 일, 즐거운 일을 찾아라. 우울증은 억지로 고치려고 하면 고칠 수 없다.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삶의 목표를 발견해보라. 하고 싶은 일이나 즐거운 일을 찾아내 매일의 생활에서 조금씩 기쁨을 느껴보라. 감점주의가 아니라 가점주의로 바꾸라. 우울증 환자들은 자신이 할 수 없었던 일이나 실패한 일 등 자신의 단점만 기억한다. 감점주의죠. 이제 잘하는 것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걸 써보라. 가점주의. 이건 자꾸 좋은 점을 플러스 시켜주는 거예요. 굳이 대단한 걸 생각할 필요도 없다. 반갑게 인사하는 것부터 다양한 장점들을 찾아보라.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는 없다. 자신도 쓸모있는 존재라는 걸 느껴보라. 자신을 믿고 인정해준다.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섭섭하다. 이제부터는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라.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 정체성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뭔지 명확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가치관에서 벗어나라. 우울증이 걸리기 쉬운 사람은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경향이 있다. 이건 결국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가치관이다. 여기에 휘둘리면 점점 살기 힘들어진다. 당신에게 편안한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라. 그리고 내가 가장 편안한 가치를 찾아보라. 당신이 좋아하는 건 뭔가, 싫어하는 건 뭔가,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솔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에게 솔직하게 살 수 있다면 삶은 무척 즐거워진다. 누군가로부터 심한 말을 들었다면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일지를 무척 신경 쓴다는 점이다. 언어의 칼날 어떻게 피할까? 부정적인 말은 칼날과 같다. 누가 칼을 들이댄다면 어떻게 했는가? 피한다. 마찬가지다. 진심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면 찔린다. 그러므로 찔리지 않도록 피하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라. 솔로몬은 이렇게 이 말을 했어요. 전도서 7장 21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마음 두지 말라. 내 의를 설교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니라. 네, 어리석게 남의 말에 자기 인성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 진리입니까, 이게. 대부분의 상처는 남의 말에 화살처럼 와서 박히면서 생기는 거예요. 네. 10번째, 미룰 수 있는 일은 미룬다. 줄여야 하는 일, 느려야 하는 일을 잘 분별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지만 해야만 하는 일에 너무 많이 매달려 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내가 행복한 시간을 만들자. 결정해서 즐거움을 찾는다. 뒤로 미룰 수 있는 일은 뒤로 미룬다.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에 부탁한다.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하지 않는다. 자,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지금 지쳐버린 우울증 환자에게 하는 말이지, 건강한 사람 보고 미룰 일은 미루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 주의사항을 내가 특별히 써놨으니까. 사람들은 항상 자기한테 좋은 것만 갖다 이용하는 이게 있어요. 딱, 이야, 정말 은혜되네. 네, 뒤로 미룰 수 있는 일은 미루자. 네, 이거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쳐버린 우울증 환자에게 하는 말이다. 건강한 사람들은 일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되죠. 또한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1번째, 지금의 사고방식과 인간관계를 다시 살피고 고친다. 정신과에서는 뇌생리학 이론에 따라 우울증과 자율신경실조증은 뇌의 기능 부전에 따라 일어나는 것을 해석한다. 즉, 뇌에는 감정이나 감각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들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거다. 그러나 나는 그전에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무너져 우울증이 생긴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약을 억지로 끊을 필요는 없지만 원인을 치료해 가야 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운이 없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유도 없이 불안하다. 초조하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피로해요. 무리하고 있어라고 경고를 보내는 거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동안의 사고방식과 인간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절호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 12번째, 몸의 독, 마음의 독을 다스린다. 불안이 암으로 나타난다. 안에 있는 독이 아토피 피부염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음식의 틀을 바꿔야 한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 너무 애를 써서 심신에 무리를 주고 있거나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받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 몸과 마음에 물어보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자기 몸과 대화해보라. 몸과 마음이 피곤하다고 하면 쉴 시간을 줘야 한다. 몸은 마음의 비명에 솔직하다. 몸의 이야기를 들으라. 서둘지 말고 자연스럽게 살자. 우울증의 장점은 지금 몸이 힘들고 지쳐있다는 걸 알려서 과로사와 자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컨디션이 좋아지는 식습관을 갖는다. 동양의학과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식사요법에는 마음의 병은 몸으로 고친다는 발상이 있다. 15번째, 기분이 좋아질 만큼 몸을 움직인다. 적당한 운동이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걷기나 달리기, 수영, 테니스 등에 해당된다. 유산소 운동은 매일 하는 것이 좋다. 중요한 것은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갖지 말라. 왜냐하면 또 이게 강박관념이 또 사람을 또 힘들게 해요. 이게. 하지도 않으면서 해야 된다고 하는 의식 때문에 그게 굉장히 피로에 문제가 생겨요. 우울할 때 생각을 짧게 적어본다. 우울증 상황에서 원인을 찾아 적어보는 거다.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만의 언어로 짧게나마 글을 써본다. 그리고 내가 즐거워하는 일로 바꾼다. 스스로의 문제를 생각해보고 답을 찾아보게 한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하라. 긍정적 자기 암시는 큰 힘을 발휘한다. 나는 나를 믿는다. 네가 정말 좋다. 나는 아주 멋지다. 자기를 인정하는 말, 자신이 기뻐할 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와의 대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17번째, 인생 시나리오를 만든다. 나만의 인생 시나리오를 만들어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면 그런 삶에 다가가기 쉽다. 나만의 즐거운 이야기를 그린다. SNS를 활용해 꿈을 공유하자. 18번째, 과거의 기억을 클리닝한다. 사회적인 상식에 맞춰야만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런 강박적인 생각을 계속 안고 있으면 자유롭게 취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가 좁아진다. 힘들었던 기억을 지우는 4가지의 말. 호포노포노, 하와이 말로 호는 원인을, 포노포노는 완벽함을 뜻한다. 이 2가지가 합쳐진 호포노포노는 바로잡다는 뜻을 가진 하와이에서 전승되는 문제 해결 방법이다. 하와이의 전통 치유사였던 모르나 날라마코 시메오나 여사는 그것을 발전시켜 셀프 아이덴티티 호포노포노를 만들었다. 이것을 통해 그녀가 주장하는 것은 과거의 기억을 클리닝하는 것이 현재의 문제 해결과 이어진다는 거다. 클리닝의 방법은 자신의 기억 중에 어떤 기억이 문제를 일으켰나를 자문한 뒤에 고마워, 미안해, 용서해줘, 사랑해라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제로로 만든다. 이미 벌어진 일을 할 수 없지만 기억은 버릴 수 있다. 그래서 분해시킨다는 거죠. 결국 화해시켜가지고 과거와의 화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19번째, 멍하니 있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현대사회에서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는 건 어떤 이유일까? 그건 경쟁 원리에 있다. 효율 우선, 이윤 우선, 사회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는 경쟁에 이겨야 한다. 몸도 마음도 쉬어갈 겨를이 없다.
그래서 피로해진다.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언제 해고될지, 언제 라이벌이 나를 앞지를지 모른다. 그래 벌벌 떨고 있다. 이 같은 경쟁은 학교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제 잠깐 멈추고 멍하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라. 저도 이제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면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이제 암송, 그 묵상, 그 계시록 21장, 22장,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10장. 이제 출애굽기 암송했던 거는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떨쳐놨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마태복음, 계시록 21장, 22장하고 산상수훈 이 세 장만큼은 이거는 놓치지 말자. 그리고 이제 52 주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계속 이제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하기 싫어져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생각이고 뭐고 그냥 다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럴 때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면서 풀하고 나무하고 대화하고 뭐 생각을 텅 비는 거죠. 그러면 지가 나중에 이제 좀 이게 이제 기운을 차리면은 지가 또 나보고 생각 좀 하자 이제 이렇게 되들죠 이제. 네. 자,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안고 있는 것은 버린다. 분노를 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 현실을 받아들일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요셉은 모든 분노와 절망감을 버리고 노예가 된 현실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라는 틀 안에서 해결해 간다. 현실을 받아들일 때 이의 역사는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 포기하지 못하는 데서 병이 오래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빨리 이걸 받아들이고 이게 현실인데 이걸 수용하면 되는데 수용을 못해.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계속 안고 가는 거예요, 이게. 자, 5분간만 휴식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 하겠습니다.